사도신경에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후에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독특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독생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혼자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뿐인 존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신 유일한 분,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면은 그 이처럼은 앞에 구절을 같이 봐야겠죠. 15절을 보시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좋았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얻는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함께 계시며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서 영원히 있는 것은 영사,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신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육적으로 죽고 장례식을 치러야지만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찮게 느껴지고 실수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고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건 하나님이 어떤 통과 자격을 두고 넌 오지 마 하고 막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매일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그분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해지고 난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열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주 천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한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귀한 존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나요? 자꾸 과거를 꺼내서 우리를 낙담시켜요. 너 죄인이야.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런 죄를 짓고 살았던 너가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니? 야, 넌 실패자야. 너 같은 실패자를 하나님이 다시 쓰실까? 내가 한 일을 안다면 사람들이 널 받아줄까? 사탄은 우리의 기억을 무기 삼아서 마음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그러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과거를 자꾸 들춰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넌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신 거예요. 우리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그런 법적 근거를 박탈해버린 사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셔야죠. 주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우리는 하늘나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진리를 행하게 되고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삶, 곧 믿음에서 비롯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동기와 중심이 진실한 자를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세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나의 부족함과 상처,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고백하고 예수님께 회복을 구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절의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을까 두려워서 빛을 피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죄보다 회복과 구원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즉, 자기 의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단지 입으로만 뻥끗거린다든지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지적으로 수긍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다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